실은 저는 오늘 되게 오늘 하루가요 좀 사건이 정말 아주 리드미컬하고 아주 박진감 있게 시작된 것 같아요. 아마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요 실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은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과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에 필요한 인내, 그리고 그 다음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달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일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잘 보셨어요? 저는 한두 번 보고요. 꺼버렸어요. 실은 거의 경기를 한두 경기 봤나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 안 보게 됐는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왜 많은 분들이 요번에 좀 잘 안 보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네? 지니까 보기 싫었고, 실은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는 경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쇼트트랙이에요. 근데 쇼트트랙 첫 경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실은 편파 판정이라는 이슈가 벌어지면서 실은 이번 올림픽에 많은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제 관심이 갔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이 중국 선수가요,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한 외국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메달 딴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인 선수가 갑자기 표정이 차가워지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러시아에 한 사건도 있었어요. 한 발레리나인데 뭐가 검출됐냐면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약물을 해서 도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떤 법적인 건지 모르는데 이 여자는 출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 선수 전체가 도핑에 대한 문제성이 발견됐는데 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발레리나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김연아가 했던 게요? 피겨예요? 그래요. 피겨인데 이 여인이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감독한테 화내면서 다른 사람은 다 금메달 주고 왜 저는 은메달 줘요? 그러고 화내면서 저 이제 피겨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실은 도핑에 대한 그 부정함도 문제인데 은메달 땄다고 금메달 못 가졌다고 화를 내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이제 물론 세상이 어떤 죄가 많아지고 그랬어도 제가 예전에 90년도나 뭐 80년대 기억 안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범위가 있긴 있었지만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은 죄송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처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죄가 너무 만연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그리고 오히려 당당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세상이 많이 타락한 게 아닌가. 죄가 더 만연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은 자세히는 설명은 못 드리는데요. 실은 제가 뭔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뭐 주문을 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다른 분이 제 거를 가져가시고 제가 요청한 걸 가져가시고 못 보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딱 갔는데 제가 뭔가 주문하는 것을 했는데 그 전부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생각이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이었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이 세상에 그런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알게 모르게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기독교인 자체도 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이 죄에 대한 불감, 품성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뭔가 정말 이 죄에 대한 불감증이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좀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물론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지금 그날 하루는 그 생각이 이렇게 머물러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렇게 마음의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싸울까요? 아니면 빨리 잊어버릴까요? 저는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자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고 어떻게 해라고 하시는지 그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말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번 달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는데요. 승리라는 주제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요, 죄가 있고 나서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고 나서 싸움이 어때요? 계속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거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삶이 전쟁으로 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오늘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전쟁을 치르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실은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절을 제가 몇 개를 이제 같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지를 한번 좀 대답해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홍해 사건은 잘 아는데, 자, 이 말씀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보는 것. 그게 참 필요하죠. 맞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여리고 성 함락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7바퀴를 그 안식일 날 돌고 함성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실패도 했어요. 그 다음 전쟁에서요. 아이성이라는 진짜 우리 한국 언어의 의미처럼 조그만 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왜 실패했는지 좀 볼게요. 7장 3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니, 왜 이렇게 작은 성은 왜 이렇게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했습니까? 왜 패배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니까요. 네?
네. 사람 마음이 뭐 어때요? 마음이 넓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엽죽지 않았어요. 맞죠? 아까는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작으니까 자기가 해도 그냥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갔어요. 또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지략이 좋다 한들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죠. 승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만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이성과 같이 무너지는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당하는 이 싸움과 승리가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증언복음 1권 10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낭망하며 견딜 수 있는 인내력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할 때에 시련이 신속히 우리에게서 떠나기만을 위하여 열렬히 부르짖는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쉽게 우리가 뭐예요? 낭망한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낭만하십니까? 저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은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이 말씀 연구하면서 저한테 은혜가 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좀만 안 되는 거 안 되면은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먼저 깨달았고요.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실천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 오늘 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승리에 필요한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만 다룰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싸우려면요, 우리가 뭐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좋지만은 필요한 게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와 절제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셉도 억울하게 정말 노예로 풀려갔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성공하기까지는 짧은 시간이 필요했나요?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고 쉽게 우리가 낭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뭐라고 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엇한다고요? 모든 일에 무엇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여러분, 저 스포츠 선수들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이번 올림픽 할 때 제가 이렇게 너무 이번에 편파 판정에 너무 가슴 아픈 게, 뭐가 가슴이 아프냐면 그 운동 선수들이 무엇했어요? 이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요. 그 4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것을 그런 어떻게 보면 그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상을 못 받았을 때 울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인내가 필요해서 7번 기도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요, 화가 났어요. 그 구정물 같은 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었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실은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까?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고 승리하는 곳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혹시 마이크 잘 나오나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의 그 인내를 이 시험 속에서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좋은 과실을 맺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한다고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믿고 내 삶에서 무엇 해보겠다는 거예요? 실행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했냐면, 인내로 무엇을 맺는다고요? 결실을 맺는다고요. 여러분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승리의 싸움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실제를 결심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인내를 왜 해야 되냐면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인내가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답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누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까? 후히 넉넉히 모든 것. 여기 뭐라고 했냐면, 돈은 안 된다, 저거 보험은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억울함과 모든 그 싸움에 승리를 기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죠. 창세기, 오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승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요.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의 탄생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하나님이요, 태어날 때 이 뱃속에서 싸우니까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예언을 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떻게 된대요? 작은 자를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직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직분이. 하나님이 아예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이 듀캉, 우리 재림교회 듀캉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듀캉 교수가 이 창세기를 몇 년 전 최근에 이 주석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보면은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헷 족속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이렇게 시작해요. 에서가요. 그가 나이가 한 40세쯤 됐던 나이인데 헷 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내를 맞이했는데 여기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메라투 루아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이 심한 괴로움이었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부모가 비통하고 우울했대요. 에서가 무엇했냐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헷 족속의 생활 방식,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엄마 아빠 이삭의 부모가 마음이 어땠어요? 어떻다고요?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무엇했대요? 비통했대요. 그러니까 실은 에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할 때 이미 에서의 모습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에서가 장자의 직분으로서의 문제가 있었나요? 장자의 직분에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에서가 자격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직분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야곱이 가야 되는 게 이제 예언이 맞고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삭이요. 그래도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시작할 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여기 창세기 25장 2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잘못됐어요. 이삭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이삭은 무엇하고 싶어요?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서를 장자로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야곱하고 리브가는 잘했나요? 잘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장자 직분 주는 거잖아요. 잘한 건가요? 왜 못했나요? 야곱이요. 왜 야곱과 리브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이제 물려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했잖아요. 그거를 리브가가 이루려고 했잖아요. 도왔잖아요. 근데 왜 잘못한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싸움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속였어요.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말이 옳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속임수를 쓰든 뭐 어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이 야곱이 이 방법 쓰다가 어머니 죽음도 못 보고 엄청나게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전쟁이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제가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211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늘의 빛이 아닌 인간의 연약성을 사업 속에 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커다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사를 조심스럽게 달아보는 데 있다. 뭐라고요? 우리의 안정책은 무엇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이 싸움에 개입시키지 않는 거래요. 우리 이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봐도 이것이 옳다고 해도 우리가 자꾸 뭐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나의 그 지혜와 자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야곱이 뼈저리게 눈물 흘리며 경험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원하시면 이제 야곱이 배운 인내의 승리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 승리의 법을 거의 노년에 배웠어요. 그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죽이려고 했었을 때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기 아주 승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야곱의 행동이 나옵니다. 야곱이 무엇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간절히 씨름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한 게 있어요. 뭐예요?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못하지 않겠다고요? 주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이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것은 실은 이 사단을 이긴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큰 승리가 있는데 지금 야곱이 그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부조선자 203페이지에는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나오죠. 싸움 속에서 무엇을 가졌다고요? 인내심을 가졌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인내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기에 승리의 비결안에 인내라고 했지만 그 다음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인내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움에 승리하시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지만 그 인내 가운데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는 한 야곱은 자기가 잘못 행했던 모든 것을 바로 잡고자 했다. 끈질긴 인내와 믿음으로 그는 날이 새기 전 하나님의 축복의 확신을 받았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는 야곱과 같이 끈질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보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자선지자 203페이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승리들은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나 인간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번민하는 믿음이 능력에 강한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진다. 승리가 어디에서 얻어진다고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난다고 바로 화내지 마시고 화가 날 때 인내하시고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거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래요? 길이 무엇하라고요? 참으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인내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무엇하지 않는 시대입니까? 기다리지 않는 시대예요. 참지 않는 시대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교회정원 6권 404페이지에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그 시련과 유혹에 대항하려면, 그 의무를 수행하려면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영혼은 하나라도 원수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실은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전화를 하다가 되게 충격적인 것을 좀 들었어요. 어떤 한 교회인데, 목사님, 저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거기가 큰 교회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인이 20명 조금밖에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점차적으로 이제 코로나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백신을 거의 많이 맞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예방책과 상황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제는 저희가 안식일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올 텐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부터 흔들린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싸움이 들 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밀실 안에 들어가 함께 기도하시며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고 에워쌉니다.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3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단은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늘빛이 그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그의 주위에 흑암의 장벽을 구축한다. 그러나 만일 위험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인내하고 의지 없고 힘없는 가운데서라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맡긴다면, 예수님께서는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더욱 힘센 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대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일 연거푸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가 뭘 느끼십니까? 세상이 무엇한 것 같아요? 캄캄한 것 같고, 또 무엇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생각만 더 들고, 낙담하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분이나 생각이 안 좋은 생각 쪽으로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밀실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인내하신 분의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신지 몰라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한 번 기도하셨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피곤하지만 깨우면서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무엇하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시대의 소망을 찾아봤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과 악의 세력들은, 이건 뭐냐면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둘 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선과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3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 보려고 기다렸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했어요? 이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는 고통 속에 있는데 무엇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러니까 하늘 천사들과 악마들이 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기도가 어떤 응답을 받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자세히 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위급한 시간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었는데 사단이 떨어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위로해줘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으나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다.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은 것이었다.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다.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인내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이 기도하신 거예요. 3번 기도한 게 뭐냐면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승리의 싸움 속에 여러분 마음에 전쟁이 있을 때 요동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분노와 그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하실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3번 기도했을 때 하신 말씀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해주는 그 능력을 기도로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싸움의 승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끈질긴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제자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왜 패배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까 분명히 예수님 뭐랬어요? 기도하자. 근데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저주하고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울면서 뛰쳐나갔을 때의 장면이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민하시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가 뭘 기억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게 기억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을 기억하였다. 그는 다시 재판정에서 일어난 광경을 회상했다. 그가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한 것이 그게 한이었어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할 걸?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한 것입니다. 이 시대소망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참 안타깝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시험이 오시고 전쟁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은 오늘 아까 이렇게 막 카메라 쓰러지고 저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참 오늘 말씀이 제 삶 속에 적용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요, 참 이렇게
참 안개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김 목사님이 하나 계셨는데 그분이 훈련을 지으려고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근처에 대형 교회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니까 그 목사님이 계속 돈 좀 후원해 달라고 막 졸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김 목사님, 제가 보증 수표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좋다고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하고 가셨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분이 집에 들어오면서 막 씩씩거렸는데 그러다가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한 10여일 있다가 정말 그 훈련원을 지을 만한 큰 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는 이 말씀과 실제되는 내용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저작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이블 타임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의 이해가 확실히 될 겁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작한 후에 한 1년 후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장로님이에요? 하나도 남미에서 없이 다 훈련을 떨어졌어요. 지으시니요? 제가 있던 돈을 갑자기 염려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먹을 음식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떨어졌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염려가 오는데 그 옛날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걱정하지 말라 마음에 들어왔어요. 머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충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제가 기다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여기 시골에서 볼리비아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는 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 와이프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시험은 나를 위해서 온 시험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필요한 거를 답을 해주실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여기 아무도 모르는데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도와주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한 사람씩 가면서 한 3불씩 한 사람씩 주더라고요. 안 받은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받으라고 우리는 언제나 의사 보러 가면은 돈 이만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받았어요.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습니다. 이제 아직 더 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를 provide 해주실 거냐고 물어보면서 근데 또 한 세 사람이 유럽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 땅 사게 되고 어떻게 뭐 해주면서 그걸 다 얘기하면서 근데 점심 먹여주고 근데 가면서 돈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게스트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다고. 근데 똑같이 마음 안으로서는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저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속 안으로는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근데 안 받는다고 계속 하니까 사람들도 계속 아니 우리 점심이라도 내겠다고 그러면서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 300불이었어요. 좀 더 큰 돈이겠죠. 근데 다 간 다음에 하나님 아직도 넉넉히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일주일 거의 되고 있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요일 나가서 그 음식을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지는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월요일 나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얼만큼 들어왔는지 그 은행 뱅크 그 인터넷으로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4,000불이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한 2년 거의 됐는데 여태까지 300불을 받았어요. 도네이션. 근데 갑자기 이번에 처음으로 4,000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살고 있다.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돌보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게 확신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아, 네, 어떠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실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곳, 그런 곳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인내로 여러분이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승리로 이끌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싸움이 시작되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그 싸움을 내 지혜와 야곱과 같은 방법으로 그런 실수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승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끈질긴 기도로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싸움의 승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